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때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 이제 잃어버린 그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은 창기나 또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영접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잃었다 다시 찾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셨던 얘기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할 때에 그것을 이제 주인이 듣고 청지기의 일을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세마려고 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탕감해 주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참 나중을 생각하는 그 지혜를 오히려 칭찬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 속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음부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가 내 동생들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나중의 삶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만 이렇게 놓고 생각할 때 짧은 구절 안에 네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의식하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어떤 이에게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용서라는 문제는 사실 쉽지만 않지요. 근데 사랑의 완성, 사랑이라는 꽃봉우리는 바로 용서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를 보여주셨거든요. 7번이라도 용서해라. 참 쉬운 일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긴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아직 약해서 못합니다. 용서하는 일 못하고, 실족해 하는 일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못합니까?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그 안에 약간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봉사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헌신 좀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요. 믿음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믿음이 더 생긴다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그 피해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갖고 바다에 심기어라도 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종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제가 강원도 영월에 가서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전도사로 나갔을 때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가 조용해요. 해질 때까지 조용해요. 이제 전도하겠다고 집을 찾아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빈 집이에요. 분명히 사람 사는 소리는 나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소가 돼버리나? 닭이 돼버리나? 소하고 닭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산에 있는 밭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하느냐? 손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해요. 고추 농사를 많이 졌는데 이제 고추 따는 그 일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간색인지 아직도 초록색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될 때는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둑어둑했다가 해가 돋아나서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막 따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어둑어둑해갖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빨래터에 나가면 빨래가 빨래터에 있는데 도대체 이 빨래는 언제 한다고 여기다 담가놨을까? 그냥 물어보죠. 도대체 그 빨래는 언제 해요? 그러면 이제 캄캄해서 내려와갖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냥 그 빨래대 위에다 비벼갖고 그리고 이제 빨래에서 널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종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종일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또 할 일이 있죠.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을 차리고 또 주인이 식사를 마치도록 수종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 마치고 나서 난 후에야 그리고 나서 주인이 수고했다. 뭐 그런 말 할 리도 없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밭에 나가서 수고를 했는데요. 뭐 주인도 가끔 와서 들여다보고 거들긴 했지만 땅을 일군 것도 자기고 또한 거기다 씨를 뿌린 것도 자기고 거름을 갖다 준 것도 자기고 또 뭐 가물면 물도 떠다가 물지개를 했다가 또 밭에다 물을 준 그게 다 자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을 마칠 때 해가 지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면 아유 빨리 씻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종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딱 집에 들어섰는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첫 발자국 들여놓기도 전에 빨리 저녁 준비해라. 이 얘기는. 아니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일하고 들어오는 나한테 말이야. 들어오자마자 그냥 빨리 상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서둘러 상을 차려서 갖다 드리고 나면 그 뭐 주인하고 겸상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 사이에라도 가서 씻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그게 그러는 거야. 어디 가지 말고 옆에서 수종들라는 거죠.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또 뭐 예를 들어 젓가락을 떨어뜨렸으면 젓가락 새로 가져오라 그러고 가서 뭐 국이 식었으면 이건 국 좀 데워오라 그러고. 제가 심한 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밥 한 번 먹으면서 국을 3번 데운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한 번 먹는 동안 국을 3번. 아이 배고파서 뱃속에서 이 종의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거리고 이게 천둥을 치는데 말이야. 주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날따라 더 밥을 천천히 그러더라라는 얘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한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비싸요? 그냥 고맙다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수고했어도 유세 부릴 거 없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생생을 낼 것도 없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참 불편하지요. 뭐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뭐 수고했다 소리는 고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나 이런 아니겠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정말 친구들 붙잡는 친구들까지 다 뿌리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들 수고한 거 다 안다. 고생한 거 다 안다. 내가 나중에 갚아주마.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무익한 종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요. 아니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건데 우리가 따르고 또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시면 다 챙겨드리고 근데 수고했다는 말은 고사하고 우리가 뭐 어떤 보상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쩌면 계속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론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배하는 순례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가는 이 여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가는 여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풍랑을 만나서 난파된 배가 배가 난파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조를 받았다면,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다면 그는 제2의 탄생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줄 아냐, 내가 어떻게 구조받았는지를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는 평생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뻔한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달라진 이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 구원의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듯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라는 그런 우리가 그 같은 모습,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두희 장로님 묘비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없고 소의 외양간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우리 남두희 장로님의 평생 당신이 간직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그이는 약혼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내놓고 이대로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 그래서 그냥 뭐 약혼할 거니까 그렇다고 알았다 그랬대 그냥. 근데 그렇게 살 줄 몰랐대. 그렇게 살 줄 몰랐대. 우리 마지막 묘비에도 그 말씀이 딱 새겨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그 일이 뭐냐? 바로 예배이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예배하는 순례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최근에 깨닫은 게 그거예요.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조혜환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 사서고생이에요, 사서고생. 여기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잘 있을 수 있는데 왜 나가서 저 사서고생을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도 선교사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12시간 정전에, 요새는 사정이 좋아서 6시간 정전이라고 하는데, 정전이 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고 싶어도 먹고, 또 전화만 하면 배달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미얀마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제일 좋은 음식이 말라 비틀어진 통닭, 치킨. 닭들도 얻어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닭 요리가 최고의 요리예요. 미얀마에서.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군에 가는 청년들에게 너는 선교사다. 예수님 믿지 않는 무리 틈에 여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은 네가 신앙이 좋든 없든, 본인 스스로가 나도 신앙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바라볼 거다 말이지. 그러니 너는 선교사다라는 얘기를 내가 꼭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군에 가는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더라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교자, 선교자이다.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종. 은혜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놓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고민하죠. 잠자면서도 고민하고 일어나서도 고민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근데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가우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가죠.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려면 품꾼들은 5시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인력시장에 5시에 나가서 누군가 날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빨리 부름받고 싶은 사람은 새벽 4시에 나가서 줄 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5시 반쯤에는 택함을 받고 6시에 들어가서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날 일꾼들을 구하려면 새벽에 다 구하면 되는데 새벽 6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드리는가 하면 9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드리고 9시에 일꾼들을 불러드리는가 하면 12시에도 일꾼들을 불러드리고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일 다 끝난 것 같은 5시에 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삯, 자기하고 약속한 그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자기 얼른 생각할 때는 아유,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그보단 더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포도원 주인이 인심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딱 바꿔보니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혈압이 치솟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수고한 나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이거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한 품삯 너한테 다 줬잖아. 내가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말.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인이죠. 아무리 자기 것이지만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갑질.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닌가. 공평하지 않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이에게는 후하면서도 12시간 일한 이에게한테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 가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몇 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새벽에 들어온 사람 편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찍 온 이 품꾼들 사이에 서서 이 불평하는 이 일꾼을 향하여 맞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도 일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갈 때 그날 먹을 양식을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에게도 그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뒤늦게라도 밤일이라도 시킬 사람이 있으면 또 택함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었던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난 거죠. 그이는 어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무익해 보인 사람이.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도 날 부탁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걸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만 수고한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없으면 쓰러져. 내가 이거 다 살린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자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당연한 것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병을 얻어 회복하는 이들에게 보면은요, 먹는 일도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벌써 이제 꽤 됐죠. 그런데도 후유증이 있다 싶은 게 뭐냐면은 밥을 먹으려면 식은땀이 자꾸 나요. 식은땀. 밥 먹는데 이상하게 식은땀이 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애들이 엄마 젖 빠는 것도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빠르는. 참 밥 먹는 거 어려운 일. 소화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회장님이 1등 병실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 끼 식사가 10만 원짜리래. 한 끼 식사 10만 원짜리 들어와도요,
한 숟가락도 못 댄대. 간병인만 신났어. 매일 회장님이 먹는 10만 원짜리 식사를 먹고 있으니까 간병인만 신났어. 그러니까 한번 한술 더 떠보시지요. 말로만 건성으로 하고 안 드셔요? 그럼 얼른 내려다 놓고 자기가 앉아서 10만 원짜리 식사를. 대소변 보는 일도요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감사한금을 올렸는데 방귀 감사 해가지고 올렸대요. 방귀 감사.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지요. 장 수술을 하고 나면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며느리가 장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며느리 방귀 끼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방귀 끼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던 방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방귀 감사 해가지고 감사만.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재활치료를 받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뭐냐면 기립기라는 거예요. 며칠을 누워 계시니까 다리의 근육이 다 풀려갔고요. 서 있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립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립기가 힘든가 봐요. 어려운가 봐요. 아버지 운동 가시지요? 이러면은 주무시는 척해. 막 흔들어요. 아버지 계속 주무시는 척해. 안 주무시는 거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30분을 끌다가 운동 가는. 얼마나 힘든지 눈물도 흘리시더라. 눈물도. 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서 있는 게. 우리가 무익한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혼자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1등을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큰 소리쳐. 엄마! 나 1등 했어. 뭐 해줄 거야? 예전엔 몰랐어요. 1등 하는 게 자기가 잘해서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 1등 하는데 자기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 수험생들이 있는데 수험생 혼자 공부하냐고요. 전 가족이 다 수험생이야. 숨도 죽여야 돼. TV도 꺼야 돼. 비유 맞춰줘야 돼. 혼자 수험생이냐고. 수험생은 온 식구가 다 수험생 가족이야.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 아이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해. 너 혼자 됐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엄마 아빠만 애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요한 순간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오늘의 네가 있구나 이러지.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요. 또 좋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추 한 알 시를 제가 읽었어요. 빨간 대추 한 알에는 혼자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대추 한 알 속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몇 개, 또 비바람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대추 한 알이 붉어졌다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 때부터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아이 예찬이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몇 분, 어떨 때는 저도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사랑, 관심, 그것이 결정체가 바로 우리 아이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흠이 많아도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 잘못했으면 그만큼 못했으면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놈을 사랑할 수 있냐 말이지. 포도원 주인이 하는 그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서 춤을 추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봉사할 기회도 주시고 봉사할 재능도 주시고 봉사할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높은 데 처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익한 종인 줄만 안다면 우리는 군소리 못합니다. 우리는 군소리 안 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마치 자신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 치겠지만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무익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쳤을 때는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 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따졌겠지만 결국 자신들이 무익한 종인 것을 깨닫고 죽는 순간까지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노예가 있는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고 싶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내버려 두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팔싹둥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약 죄인을 찾으신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부터 주님 나부터 찾으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그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 회복입니다. 각자가 내 안에 예배의 단이 어떤가를 점검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총동원 주일로 정했습니다. 아마 아직 한 2달 정도 남았겠죠.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원하기는 각 기관, 각 선교회, 각 속회가 기도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우리가 서로 예배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게 될 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됐냐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그러나 무익한 종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자일지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용서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겠다. 오늘 우리가 종일 수고하지만 오늘 이 종일 수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